또요. 시간이 남아서 교회 나오신 분은 없었다고 했는데 혹 나온 분이 있으면, 또 취미 삼아 교회 나오신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물 들어갈 때 물그릇을 가지고 가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복을 못 받으니까요. 다른 데 가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으면 다른 데 가서 복을 받는다면 어디입니까? 어디 가서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고 다른 복을 받으면 어디 가서 받는 복입니까? 마귀한테 가서, 사단한테 가서 복을 받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도, 사단도 복을 줘요. 사단도 복을 줍니까? 사단도 우리 복에 복을 줘요. 앞에 유진이가 아니라 그러는데. 그랬어요.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이 하나님께 받는 복이 진정한 복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복은 오랫동안 유지되고 또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마귀가 주는 복은 일시적입니다. 또 그 복은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이면서 우리를 죄악으로 빠지게 하고 쾌락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죽음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복을 마귀도 우리에게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트보이는 말씀에 보면 저주가 되는 축복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축복인데 그것이 결국적으로 말하면 저주가 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참된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바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책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요즘처럼 책이 흔한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어책하고 바른생활책은 정말 재밌게 많이 읽었습니다. 한 수십 분 읽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이 동네 친구들한테 어깨동무 같은 그런 책들 한 권 얻어오면 참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요. 그런데 이 책들 중에 제가 아주 잘 보는 책이 뭐냐면 지도책을 진짜 많이 봤어요. 지도책. 형들이나 누나들 가지고 있는 이 지리부도, 그것을 날마다 들여다봐요. 언제나 한번 가볼까. 제가 어릴 때부터 역마살이 좀 끼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보다 좀 해외 좀 몇 번 더 나가본 것이 아마 그런 영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책상 앞에 지구본이 항상 있어요. 이렇게 빙빙 돌려보면서 여기도 한번 가보면 좋은데. 근데 지도를 펴놓고 보면요, 선진국가, 또 문명국가, 또 인간답게 사는 국가들을 여러분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국가들은 다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맞습니까? 거기가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여기서 경제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여러분, 중동에 있는 자그마한 나라 중에 국민소득이 세계 1, 2위를 다투는 아주 부국들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을 가리켜서 문명국가라고 하고 선진국가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비단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기독교는 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을 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고요. 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어떤 것입니까?
좀 막연하죠. 그래서 성경을 제가 몇 절, 여러 가지 많게 좀 찾아보니까요.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하나는 뭡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복. 그 다음에 민수기 6장 25절에는,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뭐를요? 은혜를 베푸시는 복.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길에서 그 후반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바꾸면 모든 세상 사람 중에서도 우리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28장 9절에 보면, 그 성경절도 길었어요. 줄여서 보면, 산업의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여러분, 산업의 복을 준다. 이 말을 요즘 좀 현대적인 감으로 얘기한다면 뭡니까?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사업에 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사업에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시편 29편 11절에 보시면, 그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복 중에 또 하나는 평강의 복입니다. 너희가 평강할지어다. 또 시편 105편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우리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뭐의 삶입니까? 대적에게 이기는 삶, 승리의 삶이라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의 하나님 복을 찾아보았지만 그 외에도 많겠죠. 이러한 복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왕으로서. 왕이 나이가 많이 들고 노쇠하니까 반란이 일어났어요. 반란. 그 반란의 주동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이 신하 아히도벨이 누구를 앞세웠어요? 왕의 아들 압살롬을 앞세워갖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히도벨과 왕실의 고위 관리 200명이 그 반란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다윗의 왕권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요? 그 아들 압살롬에게 주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치면서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오늘 시편 38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 주석이 붙어 있죠.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2절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반란군이 군사들을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다 반란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주변 사람들은 다윗을 조롱합니다. 절대로 너는 이제 왕권을 되찾지 못하고 너는 몰락할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다시피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쫓겨낸 신세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수능 시험 때문에 불안해하는 수험생들이 많은데요. 다윗은 결코 자기의 목숨이 경각이 달린 그 시점에서도 결코 불안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었던 그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인생을 만나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사람으로부터 배신도 당하고 또 쏟고 또 사업에도 실패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들을 만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난관을 만났을 때, 역경을 만났을 때 그렇지 않는 사람과 무엇이 달라야 할까? 뭔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 난관을 만났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의미가 무엇이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뭔가 달라야 될 거야. 근데 내가 보니까 내 자신이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것이 참 딜레마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결코 불안해하거나 절망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득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담대하게 부르짖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외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는 좀 뻔뻔스러우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는 좀 뻔뻔스러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뻔뻔스러운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다윗도 좀 뻔뻔스럽죠.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 자복하고 또 회개는 했죠. 그런 면에서는 좀 뻔뻔스러운데 이 죄 때문에 말고 하나님 앞에 좀 뻔뻔하게 한 사람 중 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 고모라를 멸하러 간다 하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무슨 이슬을 달겠습니까? 하나님 50명이면 됐습니까? 여러분 이 오리엔트 문화가 흥정 문화라고 하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흥정이라는 건 잘 없어요. 제가 미국 가고 컴퓨터 가게 제가 컴퓨터 장사하니까 가봤는데 그 사람들은 절대 깍자 소리 안 합니다. 견적배가 탁 밀어주면요 마음에 들면 하는 거고 안 들면 그냥 안 사는 거지 깍자 소리는 절대 안 하더라고요. 무엇을 사든지 간에. 근데 동양 문화는 뭐 흥정이잖아요. 그나마 이 동양 문화를 흥정 문화로 만든 그 장본인이 아브라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되십니까? 그러면 내가 봐주지. 그러면 40명은요. 20명은, 10명은. 나중에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담하고 뻔뻔스럽습니까? 하나님 10명이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처음에 50명 켰다가 짠짠짠 깎아가고요. 우리가 이 사람 앞에는 겸손하고 좀 뻔뻔스러우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간혹은 우리가 담대한 뻔뻔스러움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구원하시고 복을 다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 하여금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면 다윗이 첫 번째로 여호와께 뭘 하였습니까? 부르짖어라.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복을 구하는데 누구에게 복을 구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그가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산에 가서도 복을 빌고요. 무당한테서도 복을 빌고요. 우리는 다른 데 가서 복을 안 빌어요. 뭐 우리도 가끔 빌잖아요. 로또 판매점 가서 복도 빌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복을 빌어야 돼요? 하나님께 복을 빌어야 됩니다. 다른 데서 복을 빌 것이 아니라. 그래서 첫 번째로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4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셀라.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이나 어떤 난관을 만나면 우리 입에서 당장 튀어나오는 말은 여러분 뭡니까? 죽겠다, 맞아요.
우리 호스비 어머니가 아주 다들 적시하시는데 불평과 불만입니다. 여러분 죽겠다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도 모르게 이제 관용으로 붙어가지고요. 불평 불만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죽겠다 이 말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 우리 입에 나오는 대로 뭐 하겠다요? 행하시겠다. 그럼 찾아볼까요? 하나님 우리 입에 나오는 대로 행하시겠다 했었어요. 우리가 죽겠다 하면 죽여주고, 우리가 살겠다 하면 살려주세요. 뭐 자기가 죽겠다 하면 자기 암시를 통해서 자기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면 죽겠다는 자는 죽여주고 살겠다는 자는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에 보시면요, 12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서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뭐하리니요?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성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라. 예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20세상 장정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결국 40년 뒤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거인들 같고 우리는 맷돌 같으니까 우리는 다 죽을 것이요 했는 자는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는 말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대로 행하겠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살겠다는 사람은 살 것이고 죽겠다는 사람은 죽게 놔두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반란군을 피해 도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있는 모든 울분을 다른 데 토하지 아니하고 그 답답함과 원통함을 하나님께 토하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장로교회가 설교하면요, 설교하시는 분들을 보면 여기서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통성기도 한다 그래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 들을 것 같으면 여러분 고성능 정폭되는 마이크 갖다 놓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아마 좀 그 마음이 간절히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의 번역이 더 안 맞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진정 나음을 잊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런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병자 보고 네가 낫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하면 그 병자한테 두드려 맞을 일입니다,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네가 진정 낫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진짜는 원하지 않는 수가 있어요. 우리 말과 우리의 행동은 원하는 것 같지만 진짜는 원하지 않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요 세복 안 되면 내가 저 뒷골목에 한번 가봐야지 하는 마음이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도 그만이고 안 들어주시도 그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2절과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과부가 자기의 원수를 갚아달라고요 매일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귀찮게 굽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이 결코 그 하자는 그 천대받는 과부의 청을 들어줄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 청을 안 들어줬다가는 자기를 귀찮게 하니까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의 청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5세기 콘스탄티노플을 대주교였던 크리소스토무스라는 사람은요, 기도는 축복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말했다고 합니다. 또 미국 존스 홉킨스 이 대학병원에 있었던 유명한 소아과 의사, 우리 그분 책을 많이 읽으셨죠? 벤 카슨이라는 천의 손을 쥐은 그 벤 카슨 의사는요, 기도는 뭐냐면은, 기도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그 다음에 정서적,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최상의 능력이다. 여러분, 인간에게 능력이 있어요? 인간에게 능력이 없어요. 인간이 있는 능력의 유일한 능력은 뭐냐면 기도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같이, 벤카슨 박사는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산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불평불만을 하시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누구에게 부르짖어라요? 허공에 대고 불평불만 죽겠다고 부르짖지 말고 그 모든 불평불만을 하나님 자신에게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이 장군 중에 이 고던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고던 장군은 아마 이 장군이 활동할 때는 영국이 식민지 정복 시절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수단을 여행했는데 수단에 그가 주둔할 때요, 자기 방문 앞에 하얀 수건을 한 장 딱 걸어놓으면은 그의 부관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장군을 부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문 밖에 하얀 수건을 걸어놓고 뭐 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는 하얀 수건을 걸어놓는데 생사가 걸린 문제일지라 할지라도 정말 황급한 일이 아니면은 그의 부관이나 그의 사병들이 그 장군을 부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하얀 손수건을 우리의 기도실 문에, 기도실 가니까 꼭 집에 빈칸이 있어서 기도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기도실 문에 걸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얀 손수건이야말로 두려움을 모르는 헌신적으로 살았던 성자 같은 고든 장군의 삶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면 불만의 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주문하고 있습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제가 죄진 것은 아니고요. 우리 아이 문제 때문에 검찰청에 한번 그때 불려갔는데 되게 겁나더라고요. 들어갈 때부터 몸수색 타고요. 들어간 데 보니까 새파란 검사가요. 검사가 한 3명 앉았는데
새파란 검사가 나이 지긋한 분을 딱 불러놓고 뭐 지 말대로 지 뜻대로 수사가 잘 안 되니까 펜을 넣더니 반말로 일어서 앉아, 일어서 앉아. 와, 이 기합주더라. 우리 뒤에 기다리는 분이 되게 쫄려요. 그래, 저 얼굴 좀 순한 제 검사 우리 걸리면 좋겠는데 했는데 진짜 그 검사 걸려서 잘 풀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뭐 하겠다? 두려워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워하는데요, 두려워하면은 또 밤에 뭐가 안 와요? 잠이 안 오잖아요, 잠이. 근데 다윗은 오늘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성경을,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러니까 그냥 뭐 생물학적으로 잠들었다 깼구나 이렇게 여기면 이 성경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은 아마 다윗이 내가 너무 푹 잘 자고 깨고 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가 자기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요, 자객들이 또 이 자기를 잡으려는 추격 이 군인들이 그렇게 추격하는데도 그는 편안히 잠자고 편안히 일어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아마 다윗이 그랬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람 또 있어요. 누구요? 신약 성경에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내일 뭐 하려고 합니까? 사형시키려고 할 때 사도들이 골방에서 기도하잖아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콘히 잠들어가지고요, 그 감방에서 콘히 잠들어가지고 골아 떨어졌어요. 천사가 깨울 때까지. 그래서 이 두려움은 온전한 믿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편 1절에 보시면 너는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철학자들의 그 질문처럼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실존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우리가 물을 것은 나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누구인가는 이미 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철학자들이 그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라기보다는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가 더 중요함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릴린 몰로가 입었던 너덜너덜한 냄새나는 쾌쾌한 옷가지가요, 몇 년 전인가 언젠가 경매시장에 나왔습니다. 그 옷이 아주 고가에 팔렸어요. 마릴린 몰로가 입었던 속옷인지 겉옷인지 모르지만요, 속옷이라면 냄새나는 꼬리한 냄새가 날 것이고 겉옷이라도 그 뭐 오래된 옷 그게 무슨 값어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옷이 얼마요? 아주 고가 수억원에 팔렸어요. 여러분, 그 옷도 그렇게 팔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마릴린 몰로가 소유했다는 그 의미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는 천하보다도 더 귀한 그런 값진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존재인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그 믿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그 관심과 또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우리가 배반한 것이라 믿습니다. 어떤 소녀가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 난기로 만나면, 여러분 제가 비행기 타고 가다 난기로 한번 만나봤는데, 비행기가 꼭 시골에 그 아스팔트 안 된 자갈길을 자동차가 아주 좀 속도에 달리면 얼마나 탁탁탁탁 떨립니까? 제가 차 창밖을, 비행기 창밖을 이렇게 보니까요, 비행기 날개 끝이요 얼마나 떨리는지요. 진짜 부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하니까 그게 난기로 만나면 그렇대요. 그래서 기상이 그 난기를 피하기 위해서 갑자기요, 이 순식간에 어떨 때 보면 한 500m나 300m씩 비행기를 밑으로 탁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떨어뜨리면 정말 간이 콩할 만해집니다. 우리 바이킹 타도 그런데 비행기 갑자기 난기로 만나고요, 한 300m나 밑으로 쫙 떨어지면요, 정말 간이 설렁합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공포의 진리가 있는데, 조그마한 어린 소녀가 아주 그걸 스릴 있게 재밌게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넌 도대체 조그마한 게 왜 겁도 안 내냐 하니까, 뭘 그렇게 뭐 겁이 납니까? 이 비행기 조종사가 우리 아버지인데, 그랬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우주의 조종사가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이 어린아이보다도 못하게 쫄고 있잖아요. 무엇이 고민이 많아가 새벽 2시까지 텔레비나 보고 잠도 못 자고요. 각 지사님 녹화 많이 넣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불면의 반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지사님 그러셨다는 게 아니고, 우리 각 지사님 잠이 적어서 잠을 안 자신 거지, 두려워서 안 주무시는 거 아닐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한 것은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없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망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젊은 이 청년들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뭐합니까? 계속 문자 메시지요. 요즘 지하철 타고 한번 가보면 애들이 문자 메시지 옆에서 이렇게 보면 좋아한다는 말 중에 그 뒤에 크크는 항상 붙이대요. 키역을 2개, 3개 붙이대. 그거 막 크크크 소리 맞지요? 맞습니까? 맞나? 예. 하여튼 요즘 젊은이들 문자 오면 참 재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자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보내주신지 몰라요. 문자로 쓰이진 메시지. 성경 66권이 죄짓고 도망한, 두려워 떨며 숨어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랑의 문자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아사리온이 얼마입니까? 그 당시 로마 이 지배 시절에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입니다. 한 아사리온은 16분의 1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8시간 근무한다면 30분 일한 품삯입니다. 30분에 해당하는 품삯에 팔리는 그 참새 한 마리도 결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멸망하겠습니까? 우리가 죽기까지 하겠습니까? 죽어도 살리실 것이라 믿습니다. 두려움은 허상이요, 두려움은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부호의 아들이 사막을 횡단하는 여행을 하다가 비행기가 사막에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수색대를 동원해서, 돈이 많으니까 부호가 수색대를 동원해서 그 비행기 잔해를 찾았는데, 잔해를 찾았지만 뭐가 없어요? 아들이 시신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들이 죽었거나 죽어서 시신을 동물에게 먹히거나 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호는 절대로 내 아들이 죽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넓은 사막에 전단지를 뿌리는데요, 보는 사람이 있어야 뿌리죠. 그래도 전단지를 뿌리는데요,
사막에서 살아남는 법을 적어서 뿌리겠습니까? 누구 본 사람이 있으면 연락해달라고 뿌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자가 생각해낸 것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요거만 써갖고 비행기로 전단지를 왕창 뿌렸어요. 근데 정말 아들이 살아서 그 전단지를 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전단지를 받을 때 정말 삶을 포기하고 이제 내가 죽어야지 하는 그 순간에 그 전단지를 발견하고, 자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는데 다 포기했을 텐데, 아무도 내가 살았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지 못하고 포기했을 텐데, 우리 아버지만은 나를 살았다고 믿고 나를 찾겠다고 전단지를 뿌린 그 사실을 보고 그가 용기를 내서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힘이 있고 그 두려움을 내어쫓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 부자 아버지보다는 훨씬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온전한 소망으로 두려움을 이긴다고 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근데 우리는 방백들을 의지하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는 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그 홀로코스트 600만 유태인이 수용소에 있어요. 많이 죽어갔는데, 600만 유태인이 죽어갔는데, 살아남은 생존자들을 그 뒤에 학자들이 면밀히 추적해서 조사해 보니까요, 살아남은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다 뭐냐면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남았어요. 소망을 가지지 않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다 육신이 만신창이 돼서 죽었어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육신은 만신창이가 돼도 그의 목숨은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소망과 희망을 가진 사람은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소망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력에 소망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소망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녀들이 들으면 또 그럴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이 뭐냐면,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과 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일어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데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의 동맹군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자기를 구원하여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사단도 주지만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진정한 복이고, 다른 데 가서 받는 복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믿지 말고 돈과 명예, 권세, 모든 이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는 믿을 바가 못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복받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정리하고 마치고 갑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이 당한 그런 난관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첫 번째로 다윗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불평불만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의 사랑을 상기하고 온전한 소망을 품음으로써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이기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구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